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섬기고 대접함이 행복입니다. 내가 바라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내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회도 실지하에 물이 이렇게 차서 물을 퍼내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보시고 우리 권사님 또한 장로님들이 보시고 우리 설장로님 지금 비가 셀 만한 곳을 그저 때우고 칠하고 방수를 하면서 제가 어젯밤 저녁 늦게까지도 일을 하실 때 같이 있으면 여쭤봤어요. 힘드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게 나의 행복이고 즐거움이라고. 여러분, 섬길 때 행복하고 나눌 때 즐겁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기억하고 이 어버이 주일에 그래서 설교 제목을 대접하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한 창조자가 참 사람 되어 누구를 섬기러 오셨습니까? 누구를 대접하러 오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모든 사람이 뭘로요?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창조자의 생명을 쏟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가치가 모든 피조물 속에 뛰어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주님이 죽음을 몰아낸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접한다고 그러면 먹는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대접은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참 사람으로 접대받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느 옷을 파는 곳에 들어가서 옷을 이렇게 고를 때 집 주인이 툭 쳐다보고 살든지 마든지 이거 얼마요? 그거 얼마요? 그거 써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옷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한 바퀴 돌고 나오지요. 그런데 손님이 탁 들어가면 어서 오시라고, 무슨 색깔을 원하시냐고, 한번 입어보시라고, 이것은 괜찮다고. 여러분, 그런데 옷을 딱 입었는데 그건 당신을 위해 준비된 옷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들어올 때 얼굴하고 입은 옷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요. 그러면 속는 셈 치고라도 그곳에서 옷을 삽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정말 모두 접대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말씀합니다. 너 억울하고 힘드니? 지치고 아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니? 내게 와. 내가 너를 접대하리라. 내가 내 멍에 밑에 너의 삶을 내려오면 너희 마음을 쉬게 하는 쉼으로 시작된 인생의 평화와 긍휼로 대접하시는 그리스도, 그 사랑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말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네가 마음이 고나고 힘든 그곳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드립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예수님은 대접하며 살아내며 살았던 생명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라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성자 그러면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조금 더 신앙으로 들어간 사람은 오늘 율법학자 헬레를 꼽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공자의 제자 중에 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오늘 자공이라는 사람인데 이 자공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평생 동안 실천할 도리를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랬더니 공자는 자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자,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을까요? 너 자신이 괴로움을 느끼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오늘 시키지 마라.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세계적인 율법학자라고 얘기하는 힐렐에게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의 전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힐렐은 내 자신에게 싫은 것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해석에 불과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너 대접받고 싶으니? 그러면 대접하라. 주님은 그렇게 생명의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한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바라보며 섬기며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눈길로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며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그 하나님의 준비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버이 주일을 지금 맞이해서 지나갑니다.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처럼 그렇게 우리는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서 계단이 싫었는데 오르는 길이 힘들죠. 오늘도 계단을 올라오면 항상 어느 계단을 걸을 때마다 저는 저희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나를 낳아서 기르시던 어머니. 이제 태어나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갈 때 일어서지 못하는 아이 저를 포대기로 둘러엎고, 여러분 64년 전에 무슨 의료시설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 오늘 시절에 유일하게 발달한 것이 한의원이었습니다. 저를 포대기로 둘러엎고 한의원을 달리며 불로 한의원에서 저에게 침을 꽂으며 오늘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포대기가 2개나 썩도록 나를 업고 달리고 눈물 흘렸던 어머니의 사랑.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내 어머니가 나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랑이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설 때 어머니의 사랑 생각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일생의 희생적인 삶, 그 삶이 우리 속에서 나눔이 되고 베풀미 되고 참음이 되는, 여러분, 정녕 우리 아이가 울 때 엄마의 가슴은 피가 흐르잖아요. 아들이 문을 닫아놓고 슬퍼할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도록 바라보는데 그 마음을 자식이 이해하느냐고요. 어버이 주일에 내가 대접받은 것만큼 내가 정말 내 어머니, 아버지를 대접하고 이미 세상을 다 떠났다면 함께 피를 나눈 형제들을 향해서 손 내밀 줄 아는. 그런데 어때요? 자식은 엄마에게 자기 유익이 사라지고 조금만 삐지면요 잘 안 가요. 대화도 잘 안 해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 삐진 거 안 해. 그게 뭐 그렇게 고소한 일이라고 그렇게 입을 열어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책을 읽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걷습니다. 내가 오늘 부모에게 심은 모습 그대로 내 자녀에게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빌립보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며. 나를 정말로 내 인생이 어떤 모습이든지, 죄악으로 얼룩졌든지, 내가 병들어 있든지, 내가 실패한 인생으로 삶의 터전에서 오늘 정말로 하얗게 주어진 미래를 바라며 좌절할 때에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나는 토기장이, 너는 내 손에 있는 진흙인데 나는 너를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은 20에 팔리워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의 모습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저 젊은이 꿈 얘기를 하더니, 형제들도 마찬가지네. 야, 저기 꿈을 꾸는 놈이 온단 말이야. 저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라고 그를 운물에 집어던지고 은 30에 팔아먹는, 저 얼마나 씁쓸한 인생입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고 종살이했는데 주인 마님의 성적인 만족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허락하지 않았다고 감옥에 집어 던져지는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어떻게 젊은이가 안 풀려도 저렇게 안 풀릴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들의 악을 그대로 두고 그들의 오늘 정말 패역함을 그대로 그 인생길을 가로막게 두고 하나님의 요셉의 길을 만들어 가시며 그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셨던 하나님의 섬김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요셉의 인생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대접하심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대접해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접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병들어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어가 숨을 몰아쉴 때 그는 오늘 허겁지겁 주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합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라는 야이로의 자식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주님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바탕이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야이로의 발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서버려요. 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고. 여러분, 12년 동안 피 흘리던 한 여인, 그 또한 주님의 딸입니다. 그가 입에 되뇌어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야.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피냄새나고 옷에 피 묻었다고 돌로 때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야 해. 마치 길에 떠들며 걷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 혈루병 12년 피 흘린 여인은 정말 온 상을 다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혈류에 피 흘리던 것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조용히 뒤로 빠져나가 내 평생 주님을 사랑하리라. 병든 나를 인간으로 대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서길 원하는데 주님 멈춰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소리쳐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치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구원으로 그 여인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예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담아내어 그 인생을 살려주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비워내어 종의 형체를 가졌던 주님의 섬김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니? 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묻듯이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고요하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할까요? 주님 질문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주님은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방송으로 대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모든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 하나님인 나 예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령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주여,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게 하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이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창세기 18장 3절로 5절에 오늘 천사를 접대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접대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내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같이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적은 소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이고 저 인생 할지 모르지만 애타게 찾는 거예요. 왜? 혹시나 아플까? 혹시나 어디 있을까? 어젯밤 늦게 우리 김명기 집사님하고 통화를 할 수 있었을 때 이 밥 먹은 게 제대로 이 밥이 안 넘어가요. 왜? 금요일 날 후영 예배를 안 오셨다고 제가 전사님한테 보고를 받고 그랬냐고. 근데 우리가 5월 5일 날 운동회하다 계단에 미끄러져서 넘어지셨잖아. 그러니까 그때 괜찮아요 그랬는데 전화가 안 통합니다. 제가 전화를 계속해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찾아갔지요. 목요일 날 찾아가서 벨을 6, 7번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옆에 있는 아저씨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저 아들 차가 없잖아요. 어디 갔겠지요. 그래서 왔어요. 우리 허장로님도 애가 딸빠서 일하다 말고 들렸는데 두들겨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물었더니 요양원에 간 것 같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한 것 같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쌓입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태까지 우리 기도할 때 건강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지길 원해서 간구했잖아요. 우리 오미선 집사님 아버지가 수술을 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술이 잘 됐다고. 그때 할렐루야 안심하고 주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드는데 우리 허장로님 밤늦게 또 찾아가서 아들을 기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냥 집에 계신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허장로님 거기 같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양을 찾는 목자의 가슴으로 교우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장로님의 가슴 속에 흐르는 예수의 사랑,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걸 그걸 대접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으니, 네가 외롭고 힘들고 병들어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찾아오기 원하니 네가 찾아가.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어떡하라고요? 아이고, 그게 지금 우리 조은영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손등으로 이렇게 오른뺨을 때린다는 얘기는 우리 대부분 오른뺨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리잖아.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내가 서 있으면 내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느 게 맞아요? 왼뺨을 맞잖아요. 왼뺨을. 근데 주님 오른뺨을 때리란 얘기는 그것을 그 당시 문화나 배경을 보면 손등으로 오른뺨을 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멸시와 천대와 짓밟음의 상징입니다. 너는 짐승과 같아. 너는 인간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나를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고 나를 막 무시할 때 때리는 것이 오른뺨입니다. 손등으로 오른뺨을 쳤을 때만큼 치욕스럽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난 그런 아픔의 고난을 느끼는 겁니다. 너 그런 고난 느꼈니? 왼뺨도 돌려대. 여러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핍박하는 자, 너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해 축복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하나님 받들시 하라. 그래야면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정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최고 고위직에서 공무원 했던 어떤 분이 시장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시장 바구니가 그 오늘 손에 들려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평생에 손 하나 까딱하자고 모든 비서와 운전기사를 두고 어디 가든지 머리 숙임을 받던 당신이 이 시장 바닥에서 아내를 앞세우고 시장 바구니를 들고 가요. 웬일입니까? 라고 말할 때, 선생님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아내와 시장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평생 아내만 시키고 살았기에 이제 나도 내 아내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집에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죠. 밥상 차려야 되고 밥상 물려야 되고, 심지어 TV 볼 때 그 TV 조종기를 갖다 손에 쥐어줘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왕처럼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성들이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이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재천 장로님만 크게 아멘했어요. 우리 전명숙 권사님 최고 입이 막 찢어지도록 웃어. 왜? 야, 이제는 살았다 싶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섬길 때 행복합니다. 대접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삭만큼 부모에게 효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장작은 있고 불은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래서 제단에 장작을 쌓아놨을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제물이다. 여러분, 장작 지고 가는 청년인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면, 여러분 아마 이삭이 지금 우리 현성이만큼 컸을 거야. 그렇게 그냥 멋지게 자란 청년인데 아버지의 뜻 앞에, 죽음의 제단 앞에 그대로 반드시 눕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칼날로 이제 이삭의 목을 찌르려고 다가올 때 아브라함 하나님이 더 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이 알매, 야다라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임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축복이 아닙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받는 씨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낸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와 모세가 나 예수에 관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안에 머물고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를 우린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4장까지 마쳤습니다. 룻, 모압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 낳지 못하는 여자. 이제는 율법에서도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잃고 두 자식 잃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나는 쓴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삭 줍는 여인, 추수터에 가서 이삭을 주소서 그걸 가지고 온미를 공경하던 룻의 효함,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죽는 것에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여러분,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오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오미를 따라갔던 룻의 눈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 인생이 무너져 버렸고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나버렸다고 얘기하는 오늘 나오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요셉에게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으로 형통하니라. 인생이 무너지고 자식이 남편과 두 자식을 땅에 묻고 그렇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며느리 하나마저도 둘인데 다 보내기를 원했지만 그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와서 이방 여인 룻, 그렇게 이삭을 주시며 자기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효가,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베들레헴의 힘 있는 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린 주 예수가 우리를 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다 하지 못한 효가 주를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향한 접대함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생애와 삶 속에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실천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넉넉하게 여유있게 살라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두 가지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복입니다. 내 인격이 고상해집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이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고 베풀 때 생기는 행복임을 기억하고 주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이렇게 같이 갔어요. 한 교회가 같이 갔는데 저 물건 괜찮네 그래가지고 샀어요. 참 있는데 몇 발짝 더 가서 다른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걸 팔아요. 그런데 반값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에 산 오늘 교우들이 친구라 그래도 아이고 바가지는 머리다 썼네. 전 정말 어쩌면 그렇게 멍청여. 그래서 흉내내는 거예요. 너는 봉이야. 그러니까 막 이게 성지순례 하면서도 막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그냥 입을 삐죽하고 있는데 옆에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같은 교인들이 말합니다. 어이, 그 집사님, 그거 산 것 좀 봐봐. 그거 왜 그래? 아이, 보자니까. 자기는 반값에 산 거예요. 그걸 딱 이렇게 비교해 보더니, 집사님, 비싼 게 다르네. 응? 역시 싼 게 비지떡이야. 야, 다시 갈 수 없네. 나 이거 모르고 집사님 거 같은 거 사고 싶네. 달라. 돈이 값을 해. 입이 이만큼 찢어졌습니다. 그 화나고 분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돈 안 드는 건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 상처를 줍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오늘 30대, 40대의 시장 보는 여인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나가서 어느 야채가 싱싱하고 쌀까? 어느 생선이 그럴까?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 집사람하고 이제 곁했을 때 시장 간다고 같이 가자 봤더니 생선 가게, 이쪽에서 저 끝까지 다 생선 가게인데 그놈의 고등어를 7번, 8번 가게 들었다 놨다 해요. 따라가면서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따라가지 않으리라. 그런데 내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행복해. 왜? 내가 이것을 사서 식구들의 행복한 식탁을,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여인의 얼굴은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상처받지 말고 양심에 찔리거든 회개하기를 원하여 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대충 먹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충 왜 그렇게 지금까지 나이 들도록 반찬 투정을 하냐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얼굴에 팩을 하고 에어로빅을 하고 얼굴에 뭘 처바른다고 이뻐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권합니다.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듯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사랑과 아름다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할렐루야, 복을 이어받는 길은 악을 버리고 정말로 육으로 오늘 갚지도 말고, 욕을 갚되 육신의 욕함으로 갚지 말라그 때문에 제가 욕을 육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은 다릅니다. 또 한번 가정에 다르기 때문에 권합니다. 오늘 아내가 옷을 사서 탁 입고 괜찮냐고. 누구한테 자랑할게요? 아이고, 참 절구통에 뭘 입힌다고 같아. 여러분, 그게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기껏 오늘 옷을 사서 참 아주 색깔 있는 옷을 입었으면 참 당신이 모델이네. 당신이 모델로 가야 되는 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잖아. 아니, 왜 아멘 하나도 아니야? 여러분, 서로 칭찬하고 대접하며 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성경 말씀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뭐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 대접하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주님 자신을 죽여 우리를 살려주셨고 사람으로 대접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나 나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 허물투성이었던 어린 나를 사랑으로 대접해 줬던 인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가 수십 년간, 남편이 수십 년간 함께 살아왔던 인생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함을 이루고,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며 우리의 병들물 대접해 줘 치료로 회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누고 대접할 수 있는 은총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총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